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 안에서 복된 한 주간 되시고 또 월요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한 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은 백성을 세겜으로 소집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장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결론, 23장과 24장인데 결론의 한 부분으로서 여호수아의 계속되는 유언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을 때에 남은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가 죽음에 가까운 시기에도 아직 남은 땅이 있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며 백성을 5절에서 독려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한 것인가? 여호수아가 남은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을 단순히 그의 능력 부족이나 실패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그분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오히려 사사기 1장에서 보듯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계속해서 싸우도록 하셨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그들의 순종 여부를 판단을 받습니다. 따라서 남은 땅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3장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과 남은 민족들 때문에 발생할 신앙적인 위기, 즉 우상 숭배를 경고했습니다. 23장에서 24장은 문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고려할 때 13장과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아직 남은 땅 민족이라는 현실이 단순히 군사적인 과제가 아니라 언약적인 과제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세겜에 모은 것은 어찌 보면 그의 당연한 마지막 과제가 되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기 위해 과거사를 회고하는 방식은 당연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까지 행하신 구속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를 시키는데 이는 23장에서 강조된 위기와 또 미완의 현실을 넘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만약 불순종하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24장은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결단의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24장의 메시지는 땅의 정복이 결국에는 언약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음을 상기를 시키고 남은 땅이 있는데 언약에 순종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24장의 내용은 23장과 비교할 때 더 높은 집중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학적으로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이며 이스라엘의 리더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았고 또 단순히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 그들의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세겜이라는 장소에 소집을 합니다. 땅 분배 목록을 제외하고 세겜이 여호수아서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죠.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서 약속을 하셨죠. 처음 약속이 주어진 신성한 곳에서 정복시대의 끝자락에서 백성은 다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2절, 3절, 4절 석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족장시대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수아는 차근차근 이스라엘의 현재까지 그 역사를 회고합니다. 족장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를 복귀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말은 1인칭으로 전달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고 나오죠. 즉 여호수아의 말은 여호와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족장시대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의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야곱 이야기 그리고 애굽으로의 진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씨를 번성하게 했다라는 언급이 3절에 등장하는데 이는 아브라함 언약의 일부가 됩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를 이룰 만큼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4절은 야곱과에서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서는 세일산이라는 유업을 바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야곱과 그 후손들은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었지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괴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야곱의 자손이 가나안 땅 유업을 받는 정통한 자손임을 알게 하며 또한 애굽에서의 생활을 포함한 오랜 시간의 여정이 주권자 여호와의 계획 아래에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5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광야 시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애굽에 쫓기며
전쟁을 마주하고 영적 위협을 마주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은 여호와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애굽은 홍해에 빠져 죽었으며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수행하셨고 저주는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앞선 단락 우리 2절과 4절과 마찬가지로 5절에서 10절 또한 여호와의 선한 인도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12절,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마지막 정복시대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이스라엘은 잘 이해했기에 그 사건을 사장에서 기념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요점 역시 이 모든 일을 내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12절에 언급된 왕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적들이 경험한 공포를 말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또 말벌이 바로의 상징이었기에 애굽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애굽이 가나안에 위협적이지 않았기에 가능성은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에 실제 곤충이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여호수아서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13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수고하지 않고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차지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임을 반드시 알고 여호와를 앞으로도 겸손히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주에는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인 회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졌는지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를 우상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집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은혜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의롭거나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죄와 우상의 자리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구원의 능력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세워 백성을 이끌게 하셨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으며 또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단강 동편에서 시온과 옥을 물리치셨고 발락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한순간의 기적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확장되는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애굽의 종살이 같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의 무너짐, 가나안 7족속의 패배, 또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사실을 강조합니다. 12절에 너희의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세우지 않은 성읍에 살았고 자신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누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누리는 것, 심지어 믿음까지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이고 또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또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은혜를 붙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성도의 삶을 통해 어두운 세상의 회복의 빛이 비춰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이승희 목사님, 대구 반열교회 목사님이죠. 우리 이상근 목사님 아들인데 우리 이승희 목사님이 쓴 오늘도 아말렉과 싸운다라는 두란노서원에서 나온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꼽히는 노스 코스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레리 오스본 목사는 영적 건망증을 줄이는 좋은 비결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수시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일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매사에 뭔가 못마땅한다면 은혜가 우리 의식 속에 사라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세우지 않도록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해지고 이로 인해 공동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면 교회 집사를 세우는 일에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새로 입교한 자는 아직 신앙이 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했으므로 교만해질 위험이 있으니 공동체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멘. 예, 참 귀한 말씀이죠. 이것으로 오늘 큐티를 마치고 정말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잘 지냈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신 은혜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았으며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곳에 은혜가 임한다 하셨사오니 늘 겸손한 우리의 심령 상태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남은 한 해 되며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로 내일 화요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